보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해서 보는데요.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제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가지처럼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인스타에서 말씀을 저장해 놓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지식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하듯 다니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 철새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형제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를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까움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경험해 보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쇼핑하듯 다니면서 발만 담궜다가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는 아는 신앙의 세대, 그러나 사는 신앙은 약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작 삶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은 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는 커졌지만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이 아는 제자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다 삼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이 붙어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죠. 제가 이렇게 미리 간증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양육자반을 들으며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1 양육자 과정을 하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박수로 한번. 내가 이렇게 우리 원조 형제를 보면 늘 말없이 묵묵히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더 좋아할 것 같아서 큰일 났어요. 정말 이 간증이
우리가 간증을 어떻게 100%다 뭐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 드리는 거죠. 간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또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조 형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는 신앙에서 정말 사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지식을 넘어 생명으로 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신앙의 위기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다라고 하는 뜻이고,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과일나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봤더니 전 주인이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감나무도 있고요, 배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살구도 있고요, 무화과도 있고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보니까 배나무 가지들이 이제 무성하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을에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가지를 남겨놓고 필요 없는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다음 해에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니까 이제 가지들이 많이 떨어졌죠. 가을이니까 이제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와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다를 바가 없어요. 둘 다 푸르른 잎을 달고 있고, 그죠?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줄기에 붙어 있는 나무도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잘라진 나뭇가지에도 잎사귀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이 되고 봄이 되니까 잘라진 가지는 이제 새까맣게 말라서 쭈그러들어 있고, 그다음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거기서 새 잎이 나오면서 백꽃이 많이 핀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핀 그 자리에 아마 작은 배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잘라진 가지에는 처음에는 똑같이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봄이 되니까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주 싱싱한 잎사귀들이 피어나고 꽃이 피면서, 그러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와, 올 여름에 100개나 따서 먹을 수 있겠구나. 열매가 열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설교를 듣지만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는 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잘라져 버린 가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열매는 노력이 아니라 연결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고 이를 악물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원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영양분을 통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결과가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의 그 실망감.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왜? 열매가 없으니까. 모양만 번지르르한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내가 변화하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면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열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막 억지로라도 막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계속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나머지 행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면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애를 쓰고 막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면 예배는 살아나고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관계는 살아나고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제자는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진짜 제자예요.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너희 삶에서 열매를
만들어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삶이 그게 뭐니? 너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이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냥 그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애써 봤자 뭐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말씀을 품고 살아내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영향력이 맺혀지는 열매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맺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치중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머무름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공동체의 삶을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교회는 유기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계속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과 팔과 발과 비유를 해서 말씀하세요. 이 모두가 하나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경험하려고 그러고 저 교회 경험하려고 그러고 팔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난 저쪽 몸에 붙었다가 이쪽 몸에 붙었다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시면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 되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한 바디를 이루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맺히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8절입니다. 8절. 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8절로 연결되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머무는 자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어떤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에 메말라 있는 거거든요. 갈급한 거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랑에 갈급한 거예요. 계속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빠르면 초등학교 때 유학을 왔잖아요.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늦게 오면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오는데, 초중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때인데, 그런데 유학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홈스테이 또 기숙사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부모님과 물론 연결돼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화상 통화도 하지만 늘
직접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에 부모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될 때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이 양자 선택이죠. 부모와 같이 있을 것이냐, 좀 더 공부를 해서 전 열방을 품어낼 것이냐, 이러한 이 도전 때문에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공허한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늘 목말라요. 그래서 자칫 누군가가 사랑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훅 빨려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그러한 그 공허함을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물론 부모님에게서 채우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서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사랑에 목마른 사람, 그래서 상처가 있고 가시가 돋아져 있는 그 부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가시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상처들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듯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그 사람 곁에 가면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내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의 작은 행실,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열매죠, 열매. 말씀은 우리가 이제 1:1 제자 양육도 열심히 양육받고 하잖아요.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초등학생이 설교해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막 박사 할아버지가 와서 설교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머리만 커져서 자기만 주장하는 이러한 현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앞에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지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이제 밤 10시에 계속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0분 정도 시간인데 우리가 뭐 사실 어제 읽은 말씀 오늘 기억하려면 기억할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의 영향력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때에 그것이 생명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정해준 타임에 그 시간만 내가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들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